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씀이었고요 52장 13절서부터 53장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주보에서 보신 대로 아파하는 이가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번 주간에 그 동지가 있죠. 12월 22일이 보통 동지가 되는데요. 1년 중에서 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북반구는 그렇죠. 남반구는 아마 1년 중에서 해가 가장 긴 날이 될 텐데 적어도 이 북반구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밤이 깊은 동지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밤이 깊다는 건 어둠의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은 조금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어둠의 시간에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조금 더 1차적인 이야기죠.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뭔가 이렇게 나눠지면 아파요. 잘라지는 건 늘 아픕니다. 요즘 2016년 겨울은 좀 갈라지는 일들이 생겼죠. 아무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탄핵 정국이라는 걸 맞이했습니다. 누구에게는 탄핵이라는 사실이 안도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탄핵에 대해서 안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탄핵 정국이라는 게 굉장한 충격이죠. 그리고 지금의 시간이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의 정국에 불안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들이 갈라졌어요. 갈라진 건 늘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겨울이 되면 2016년만 아니라 늘 갈라져요. 겨울이 돼서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강아지들이랑 꼬맹이들은 눈이 오면 참 좋죠. 근데 어른들은 아니에요. 그것뿐만은 또 아닙니다. 눈이 오고 또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키 타러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겨울에는 온천이 제맛이래요. 그래서 일본으로 온천을 하러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세상이 갈라져요. 마음이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그냥 겨울은 온천하고 스키 타는 계절이 아니에요. 그 계절은 그냥 살이 애이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추위를 견뎌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춥고 걸어가야 되는 일들이 춥고 밖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합니다. 겨울은 사람들을 갈라놔요. 어쩌면 그래서 겨울은 참 아픕니다. 여러 가지 갈라짐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죠. 이 아픔은 그냥 계절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늘 아픔 가운데 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아픕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쩌면 피할 수도 있는 아픔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해지도 않아야 되는 고생, 그런 걸 보통 생고생이라고 그러고요. 나쁜 말로 하면은 무슨 강아지 이름을 붙여서 하는 고생들을 해요. 하지도 않아야 되는 고생들, 그리고 어쩌면 피할 수도 있는 아픔들, 그것들을 당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그래서 더 아픈 사람들, 더 고생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당장 오늘 이 시간만 해도 그래요. 그죠? 일요일 아침, 남들에게는 일요일 아침 늦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늦게 일어나서 뭐 하면 돼요? 냉장고 열고 지난 밤에 봤던 냉장고를 부탁해서 봤던 거 꺼내다가 음식 만들고 뭐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면 되는 시간인데, 여기 지금 이 아침 찬바람을 뚫고 주의 전까지 나옵니다. 이건 그냥 뭐 고생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한다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아픕니다. 여전히 실직의 아픔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여전히 가족들이 아파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래 아파서 그거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슬픔, 아픔, 이것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딴 때보다도 동지가 담겨있는 이달 12월, 이때는 더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픈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늘 그 말씀들을 찾으려고 애쓸 때마다 이사야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52장이 포함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습니다. 뭐 숙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프신 분들, 특별히 대강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분들, 그래서 이 병든 세상, 아픈 세상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와 소망의 말,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그 길을 찾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숙제처럼 드릴게요. 이사야서 말씀을 이번 대강절 마지막 주죠,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66장까지 이사야서가 있는데 다 읽기 어려우시면 40장서부터라도 읽으시면 좋을 겁니다.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늘 교회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현실과 그 쓰라린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지 그 길과 그 위로, 그리고 또 새로운 소망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는 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뭔가 좀 야단치는 말이 많아요. 하지만 이사야서, 특별히 40장부터 66장은 아니에요. 이제 너무 아픈 사람들과 그리고 병들어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를 40장서부터 66장까지 몽땅 다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네, 그래도 할 겁니다. 누구는 아멘 하시고 누구는 가방을 주섬주섬 싸시는데요. 40장에서 66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처음 시작입니다. 40장이 시작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돼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당연해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사야 40장서부터 66장까지, 또 본문은 이사야 52장서부터 53장까지 정했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픔의 세상을 사시는 분들, 슬픔의 세계를 건너야 되는 분들 아십시오.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 세상이 맞아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왜 아픕니까? 왜 아프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압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아름답다 그러셨습니다. 참 좋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아름답다 하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를 보고는 아름답다, 좋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만은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거기서 죄를 짓다고 그냥 끝인가요? 아니에요.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기 시작하고요. 해산의 고통은 시작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질투, 미움, 살인, 이 모든 죄가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그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입니까? 인생은 슬프고 아픈 거구나,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게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체념한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건 맞아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도 맞아요.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이사야서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 들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해요. 고통과 슬픔의 세상에서 여러분들 절대 체념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 소망의 길을 가르치는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따지래요. 따집니다. 체념하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의 공의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거래요. 공의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아픈데 이거 억울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억울해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맞아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받는지 궁금하죠. 그죠? 저것들은 죄를 많이 죄송합니다. 찬양대 없는 쪽으로 해야 돼요. 저것들은 죄를 더 많이 져놓고서도 저렇게 멀쩡한데 왜 내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정도로 저것들이랑 비교해서 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내가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대요. 내가 쉬지 않는답니다. 하나님한테 물으십시오. 고난과 슬픔 맞아요.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픕니까? 저것들은 멀쩡하게 저렇게 삽니까? 이게 숙명입니까? 체념하고 삽니까? 아니요, 체념하지 마세요. 고난과 슬픔 받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십시오. 의로운 것을 따지세요. 하나님 앞에 의로 나가세요. 누가복음에 있는 그 재판장 앞에 섰던 그 과부처럼 불의한 자, 불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이 과부는 끝까지 나갑니다. 따져야 됩니다. 6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이하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낮밤으로 쉬지 않습니다. 낮이라고 쉰다고요? 아니요. 낮이라고 쉬면 하나님이 도망갈지 몰라요. 낮밤 안 가립니다. 계속해서 따집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쉬지 않을 거다. 7절, 6절, 7절에서 뭐야? 너희도 쉬지 말아라. 여호와로 쉬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쉬지 말게 하라. 여호와가 그냥 만만하게 떠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붙잡으라는 거야. 바짓가락이라도 붙잡고 종일 종야 가서 간구하고 외치고 따지고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의 세상에 여호와께 따지십시오.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십시오. 여기 51장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또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합, 세상의 괴물이에요. 용이에요. 용을 찌르고 점이셨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잘근 씹으시니가 여호와 아니십니까?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 깨래요.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손이여 일어나소서 하는 거예요.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소서. 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옛날 옛시대에 깨어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역사하십시오. 여호와의 팔, 출애굽 시간에 그 애굽을 가로막았던 여호와의 팔입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셨던 구원의 팔입니다. 그 팔이 왜 이제 쉬고 계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이제 깨소서. 옛시대 옛적에 깨셔서 그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같이 이제 깨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가 이를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야 너희들아, 너희도 여호와를 쉬게 하지 마라 기도합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 여러분들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체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체념하지 마세요. 따지십시오.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면 좋겠는데 그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사건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을 텐데 여기 이사야에서는 이게 좀 더 길어집니다. 침묵이 생겨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64장입니다. 64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당황하는 거예요. 따지면 될 것 같은데, 따지면 될 것 같았는데, 밤낮으로 따지면 될 것 같았는데, 그 신실함을 믿고 매달리면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황해요. 여러분도 그런 당황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젠 알았어요.
기도하면 돼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의를 부르짖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럴 때 응답이 나왔으면 참 좋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야기는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당황하게 됩니다.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길어진다라고 느낄 때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64장에 보면 여기 이사야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64장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왜? 침묵이 길어지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앞에 아까 그렇게들 얘기해놨어요. 붙잡아라, 여호와를 쉬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그냥 떠나가지 말게 해라 그랬는데 침묵이 길어지면 부르는 자도 없고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자꾸 숨기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붙잡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너무 화내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는 마시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보시라고. 우리는 다 주의 백성. 주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셨던 사람들이요. 내 백성이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때리실 때도 이들은 내 백성이다. 구원할 때도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주의 백성 아닙니까? 너무 과히 화내지 마시고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 오시라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도 당황하지 않고 이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픔 가운데 해야 되는 거 뭐예요? 따지고 또 침묵이 길어져도 다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야기는 다시 우리의 삶은 회복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온은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는 거예요. 잊으셨나 보다. 버리셨나 보다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에게 관심을 끄셨나 보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끄신 거 아닌가? 게다가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더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건 아닐까? 이사야 49장 4절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어쩌면 내가 기도한 거 이거 헛된 건가 보다. 내가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뜻도 없으시고 그리고 능력도 없으신지 모르겠네. 내가 공연히 무익하게 힘만 쓴 거 아니냐.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 응답됐을 땐 좋아요. 응답 안 됐을 땐 어떡합니까? 계속 아프면 어떡합니까? 괜히 헛심 쓴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예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묻죠. 하나님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묻는 거예요. 체념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비밀들이에요. 여러분들 체념하지 마세요. 첫 번째 위로는 이렇게 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첫 번째 위로는 이렇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너네들 아무리 기도하고 힘써도 대답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너희들을 구원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 내 길은 달라. 니네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너네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응답 없다고 내가 너희들 구원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니들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아픔 가운데도 너무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잘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예요. 고난 슬픔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보다. 좋습니다.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으면 이건 좀 허무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사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뭐냐면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뜻인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 그 높으신 뜻이 있다는 걸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끔 자녀들한테 그럴 때 있어요. 자녀들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난처한 거 막 요구할 때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자식 가만히 있어. 다 아빠가 생각이 있어 그래요. 그리고선 아빠가 그 생각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하십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가요. 하지만 몇 번 가고 나면 알아요. 아무 생각이 우리 아빠는 없으신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보다 높다. 너네들 슬픔의 세상에서 너무 그러지 마라. 이게 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몇 번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아픔의 시간들을 견딥니다. 몇 번이 지나도 거기에 대해 뭔지가 설명이 안 되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이사야서 본문 40장에서 66장까지의 이 의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아셔요. 뭘 아시는지 아십니까? 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고난받았다는 걸 알아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보아라.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에게 좀 좋게 얘기하라는 거야. 정다이 말해라.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어요. 그 형벌의 시간은 끝났어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고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배나 받았어요. 받아야 될 것에 배나 받았대요. 2배나 받았답니다. 아파야 될 것보다 너희들 더 많이 아파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질문이죠. 왜? 아파한 거 맞아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린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여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예요. 내 종이 몽땅 다 이루었대요. 뭘 이루었는데요? 52장 앞에 보면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제 회복이 임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내 종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겁니다. 왜 그래요? 이왕에는, 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어요. 이 종들은 어떤 종들이에요? 전에 이 종들이 이를 이룬 건데 이 종들은 전에 얼굴이 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인생보다 상한 사람이에요. 아파요. 얼굴이 아픕니다. 얼굴은 초췌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상해 있어요. 이 종들이 전에는 그랬어요. 후에는 이제 다를 겁니다.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들을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그 종들 때문에 사람들 열방이 놀랄 거예요. 입을 막을 겁니다. 놀랄 거예요. 왜?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거예요. 아직 몰랐던 거 이제 알 겁니다. 뭘 알아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는지 아직은 몰라요. 왜? 아까도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팔 깨소서 그랬어요. 그죠?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요. 옛시대에 행했던 것처럼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던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그랬어요. 구원의 능력이요 임하소서 그랬어요. 53장 1절에 얘기하면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임했는지 모른다. 이걸 누가 믿었냐? 아무도 모른다. 52장 13절 사람들이 입을 봉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 보면서 사람들 놀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왕에는 얼굴이 상했으나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이 높이실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대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얘기해요.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지 아름다운 풍채 없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큰 나라 아닙니다. 애굽처럼 부유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민족이었어요. 게다가 상처받았습니다. 이리저리 찢겼어요. 얼굴은 상하였고 다른 인생보다 더 상했어요. 열왕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들 많이 아프지, 많이 아프지. 너희가 범한 것보다 배나 받았지. 하지만 이것들이 너희로 이루게 하신 일이래요. 왜?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당하고 귀히 여김 당한 것 없고 연한 순처럼 자라나서 홀로 외롭게 광야에 서 있는 아주 가슴 아픈 사람들입니다. 당한 사람들,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 그거 당한 사람들이에요. 살이 애이는 사람들이에요. 눈물 나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는 흐느낌과 그리고 헐떡거림으로 살았어요. 누가? 이 종들이 그랬어요. 이 왕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그랬어요. 이 전이라는 건 지금입니다. 지금 눈물 나고 지금 살이 애이고 지금 상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범한 것보다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데 우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당할 만큼입니까? 라고 생각할 그 아픔의 사람들, 그 사람들 멸시를 받았어요. 우리는 실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맞는 거 아닙니다. 맞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맞아야 될 이유 없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맞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아, 얘기하시죠. 내 백성들아, 너희들 맞는 거, 내 백성들아, 너희들 슬픈 거, 내 백성들아, 너희들 아픈 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아픈 거다 내 종들아. 너희가 전에는 얼굴이 상하였으나 이제 이후에는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찬란하게 영광으로 채우신대요.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애매하게 고난받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고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 애매하게 고난받았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전에는 얼굴이 상한 자들이나 이제는 열왕이 너희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입을 막을 거래요. 왜?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알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하십시오. 애매하게 슬픔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아픔을 통하여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다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찌 높으신지 어찌 다르신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냥 이 땅에서의 슬픔이 아닙니다. 내 아픔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영원한 것입니다. 이 애매하게 당하는 아픔들, 이 고난들, 슬픔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잘 몰라요. 왜?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여호와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달라요. 하지만 오늘 여호와께서 그 뜻을 알리십니다. 내가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것들로 구원을 만드시고 지금 상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을 보고 입을 막고 놀라게 할 만큼 높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알려주세요. 너희들 고난 그거 아니다. 너희들 많이 맞은 거 안다. 너희들 심하게 아픈 거 안다. 하지만 그것들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선 아멘이에요. 집에 가면 여러분들 갑자기 의문이 떠오를 겁니다. 속은 것 같아. 속은 것 같아. 왜 속은 것 같아요? 결국은 아픈 건 뭐예요? 나만 아픈 거예요. 그죠? 남들 나중에 구원이 되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는데 결국 내 아픔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네요. 갑자기 이용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맥 불리고 허망합니다. 그래? 그런 거였어?
뭔가 대답은 된 것 같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런가 보다. 결국은 비명 지르는 건 나고, 결국은 가슴이 애리는 것도 나고, 결국은 헐떡이고 머리 아프고 얼굴 찡그리고 눈물 글썽이고 겨우겨우 견뎌야 되는 건 난 거예요.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아픈 건 나네. 나중에 좋은 일이 있겠지만 참 그래 그 정도 소망인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사야서는 오늘 또 이유를 하나 더 알려줍니다.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깨달았던 그 고난의 의미에 이거는 뭐예요? 못을 꽉 박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아프시답니다. 하나님 아프세요. 고난받는 종들이 구원을 위해서 아프고 있을 때 하나님도 아프세요. 하나님도 아프세요.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무슨 아픔이요? 내가 왜 이들을 그 죄악 가운데 내어줬을까 하는 아픔이에요. 내가 왜 이들에게 벌을 내렸을까 하는 회한의 고통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얘네들을 아프게 했을까 하는 아픔이에요. 또 어떤 아픔인 줄 아십니까? 아프게 하라고 내어줬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때리는 거 하나님이 직접 때리진 않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때려요. 아수르가 와서 때려요. 옆집 아줌마가 와서 때리는 거예요. 그죠? 무슨 다른 나라가 와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때리진 않습니다. 얘 때리게 내주셨어요. 그런데 내주면서도 마음이 아픈데 또 왜 마음이 아픈 줄 알아요? 때리라고 내줬더니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계속해서 아수르가 바벨론이 그것들이 그렇게 행하면 안 됐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자비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어줬지만 너네들이 때리는 얘네들이 니들 누군지 아냐? 얘네들은 내 백성 내 자녀인데 니들이 그렇게 치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냐. 그러면 당장 와서 말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장 와서 말리지는 않으세요. 아까 55장에 있는 말씀 그럴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 길이 더 온전하셔서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뭐요? 아프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가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두렵게 얘기해요. 내가 오랫동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그래요. 내가 참았다. 뭘 참아요? 아픔을 참았어요.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해요. 내가 숨차다 하는 거예요. 숨차다. 내가 여태까지는 고요히 잠잠하게 좀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 참아요. 해산하는 여인이 숨을 참듯이 내가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라마지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왜 참아요? 여기 아파하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가서 말리고 싶지만 참아야 돼요. 왜? 여호와의 생각은 더 높고 여호와의 길은 더 많아요. 이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 죄악된 것들을 그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길밖에 없어요. 가장 선한 길로 여기 아프게 하셨어요. 아픈 자들을 더 아프게 배나 아프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고서 멀리 떠나간 거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을 무슨 타이머로 전자레인지에다 땅 재고서 이제 나갔다가 땡 할 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압력밥솥 칙 할 때 오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숨죽이며 고요히 잠잠히 참고 계시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분노, 그 아픔을 참기 위해서 숨을 고르시면서 참아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그래요. 숨이 차서 헐떡인대요. 난 숨이 차서 헐떡인다. 난 숨이 차서 헐떡인다. 이스라엘이 물었죠.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묻습니다. 아까 49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호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잊지 않았다. 그냥 기억력이 좋아서 잊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희들 내 자녀들인데 왜 내가 너희들 잊었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내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아픈데 너희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내가 안 아프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냐. 내가 너희를 잊었다고,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건 머리로 기억력으로 아니
아픔으로 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너희들은 내 손바닥에 새겼어요. 왜 그랬을까? 처음에 날 때부터 새긴 것 같지는 않아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에 손바닥에 새기시는 것 같아요. 숨을 참으며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는 것 같아요. 너희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었대요. 너희들의 무너졌던 삶들은 내 눈앞에 늘 있었어요. 너희들이 눈물로 부르잡았던 그 성벽들은 늘 내 앞에 있었대요. 내 눈앞에 있었대요. 그 부르짖음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갈갈이 찢으십니다. 그들의 아픔의 괴로움의 슬픔의 그 애림과 그 애임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찢으며 지금 숨죽이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할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높은 뜻이 있다고요? 그걸로 위로가 다 안 될 겁니다. 고통의 의미를 아는 거, 그게 위로는 돼요. 하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이 명토 박으시는 게 뭐예요? 나도 아파하고 있다. 나도 아파하고 있다.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요. 나도 아프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나도 아프다. 해산하는 여인이 숨을 참듯이 나도 너희들 아픔 보면서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은 어떡합니까? 이제 이 해산하는 여인을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해산하는 여인을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한 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아파하는 이가, 이 참으셨던 해산하는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옵니다. 이 아파하셨던 이가 오십니다. 왜? 아픔을 끝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아파야 될까요? 그만 아파야 된다. 내가 여태껏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는다. 이젠 간다. 이젠 간다. 너희들의 복역의 때는 끝났다. 너희가 되나 고생했다. 이제 예루살렘을 위로해라. 내가 간다. 온 육체가 여호와가 오심을 볼 거다. 내가 간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누가? 아파하시는 이가 오십니다. 많이 아파했던 이가 오시는 거예요. 많이 아파했던 이가 이 아픔을 끝내러 오십니다. 이사야 40장 시작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고하되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분이 오시는 겁니다. 아파하는 이가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내 삶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세요. 아파하는 이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파하세요. 심하게 우리와 함께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세요. 그리고 그 아파하는 이가 이 아픔을 끝내러 이제는 오십니다. 어떻게? 아까 5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것처럼 아파하심으로 상한 얼굴로 질고 징계 그것들을 몽땅 다 감당하셔서 우리가 했던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시려고 찢기시려 이 땅에 오십니다. 아픔을 끝내러 오시는 거예요. 대강절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이 계절에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많이 아픕니까? 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침묵하셔도 예,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아픔은 계속됩니까? 그러면 그 고통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 마음, 그곳 하나 더 나가셔야 돼요. 이 아픔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아파하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고난과 슬픔, 아픔 이건 견딜만 합니다. 이건 기다릴만 합니다. 이 아픔을 보시는 주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이제는 끝내러 오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파하심으로 아픔을 끝내실 이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아픔을 치료할 이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길을 예비하며 어쩌면 아픔 그리고 고난 그리고 그 고통 그것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그 일 세강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삶입니다. 사랑 그래서 만들어지는 평화, 희생 그래서 만들어지는 하모니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앞으로 오시는 아픔을 끝내기 위해서 앞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품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리 걷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주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아파하시는 이가 오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러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감당하러 오시는 주님, 주여, 능력으로 그 일을,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봅니다. 세상은 놀랄 겁니다. 세상은 입을 다물 겁니다. 입을 가리울 겁니다. 그 상처받고 그 찢기신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임을 알게 되고 놀라게 될 것처럼, 주여,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걸 보고 세상이 놀라고 또한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시는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처럼 또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